여러분 동화책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동화책 읽으면 보통 동화책이 어떻게 끝이 나죠?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죠. 왜 그렇게 끝이 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모든 동화책이 그 후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날까? 그 이유는 제가 찾았습니다. 뭐냐면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작가가 쓸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몰아서 이미 이야기에 흥미있는 이야기는 다 썼고 절정까지 다 이루었는데 마무리를 지으려니까 마무리를 지을 만한 이야기가 남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한 겁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도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나 동화였다면, 사람이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끝이 냈을 겁니다. 그 후로 하나님과 백성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이 이야기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정점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 정점에 있습니다. 마지막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두고 우리에게 그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이 정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 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은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몸이라서 영원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몸,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 땅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하늘과 땅도 같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하늘과 지금 있는 땅들을 없애지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화시키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가 없다, 이 말은 실제로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는 절대로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다가 상징하는 그 죄, 바다가 상징하는 악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바다가 나올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다는 항상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것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걸을 때도 항상 홍해가 막았고 요단강도 막았고 예수님 앞에도 항상 바다가 막고, 그리고 그 바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괴물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바다라는 자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미 불못에 던지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성이 신부가 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남편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부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까지 우리가 보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음란한 그런 여성의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매춘부에
비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그 바벨론 매춘부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성, 이 두 개의 도시가 계속해서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 영적으로 이 문란한 그런 음녀 바벨론과는 다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장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소도 가리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장소도 되고 사람들도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보면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수님도 지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영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육체는 없고 지금 천국에서 영으로만 계실까요? 아니면 육체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영원한 하나님이자 영원한 인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있다는 말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도 이 육체가 없어지고 부활의 육체를 갖게 돼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면 새 예루살렘을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 예루살렘은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부로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 때문에 멀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좌는 뭐냐면 왕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장막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장막, 성막,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동행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이 보면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던지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이 왜 시작이 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우리가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셨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는 그 말이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거룩한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인간의 고뇌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서 모세 시대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 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이 천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 있어도 하나님과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처럼 소통하고 대화하는 곳이 아니라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가려면 거룩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속이 되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셨다는 뜻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이를 막 지나다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접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와 즐겁게 지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그 고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절정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전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이 분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멀리 될까 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이단들에서 이 말을 곡해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처럼 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인간으로서 부활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의 경지에 오른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이 말을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민족들, 종족들과 함께 계시다고 번역하는 게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는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되는 그런 그 작업이 있었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 퍼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루신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진실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요한아 너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오늘날 이 미래를 기억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대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쓰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의 길로 또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제일 처음 단어, 처음 말이 그 알파벳이 알파,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는 처음, 양 끝을 말씀하는 것이 그 표현 방법이 그 메리즘이라는 표현법인데 이 양 끝을 언급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늘과 땅만 지으시고 나머지는 안 지었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양 끝을 언급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은 것도 아시고 일어선 것도 아신다. 이거는 내가 누워있을 때는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졌는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은 노력을 하는 자,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목이 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마른 자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이 말라서 예수께 구하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을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께 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리라. 너희는 이 기록을 보고서도 너희 스스로의 길을 살아가라고 하는가? 너는 이 기록을 보고 예수께 와서 예수께 구하기만 한다면 무료로 이 물을 주리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물을 얻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값없이 그 영생의 샘물을 얻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물에서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나눴죠.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사망인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 둘째 사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렇게 가는데, 저는 항상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단어에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을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겁쟁이들, 소심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겁 많은 것도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가슴이 항상 내려앉는 것은 저는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우선은 시작은 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항상 너무 무서워서 항상 겁이 나서 제가 항상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일 하나 하고 제가 했던 기억을 돌아보면 개척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삶을 돌아보면 한 걸음 가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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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걸음 가서 또 하나님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돌이키려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퇴로를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못 돌아갑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가 참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안 느껴서, 무서움을 안 느껴서 용감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걷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버텼더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담대함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용감한 자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겪을 일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앞으로 벌어진 일들은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 것이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고 놀랍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쓰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고 계십니다.